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전국이 물난리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BPN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위기가 좀 잘 극복되어지고 하루속히 수재민들께서 좀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의 독특한 훈련법을 통해서 다윗을 제왕학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나요? 그 가드에서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굴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은 미친 체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과의 차이점이죠. 사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전쟁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직권으로, 직권은 아니죠, 자기가 멋대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됐죠.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자 끝까지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나와 함께 가소서라고 얘기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집중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저 자기 체면, 그것만을 먼저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신세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나, 아니면 자기 체면이 구겨졌다고 하는 생각에 비탄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시편 56편에 보면 미친 체 하면서 그 위기를 빠져나왔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지었었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찬양, 구원에 대한 은혜, 이것에 대한 기록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바라봤었던 인물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 도배하고 있는 찬양,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죠.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인물인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계속 이제 다윗이 쫓기게 되는데, 그때 그 이후에 다윗이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되었을 때 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죠. 다윗이 위치가 군장이었었던 위치에서 사울에게 정치범이 되어져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사실은 안전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합류를 했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어떤 성향상 나타나는 포갑정치, 자존감이 낮은 왕으로서의 사울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시기질투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었던 사울이 그 권력을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나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울이 정치를 잘 해서 그런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신,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저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 개인의 어떤 감정, 다윗에게 느끼는 어떤 질투심, 그것 때문에 시기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어떤 사각지대,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을 좀 보면요, 사실은 좀 물론 그런 상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윗이 다루기에는 거칠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적으로도 별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 우리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잠들어 있고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무기도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천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인 거죠. 하나님이 원수는 내게 맡겨라 그랬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셨지 원수를 네 손으로 갚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걸음만 베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지금 자기네들 편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죠. 또 다윗을 얼마든지 우두머리로 삼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의 우두머리인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왕 같은 존재인데 그러한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30장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러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이제 용병이 되어져서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용병으로서 블레셋과 함께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블레셋을 침공하면서 시글락을 이제 침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글락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을 따르는 이들과 다윗의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다 결국에는 이 아말렉들이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고 가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왔었던 이 사람들이 이 위기를 만나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윗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쟁 도중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깊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맡기셨어요. 왜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왕제 수업, 제왕 수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윗은 이제 가족이 걱정됐어요. 계속해서 이제 혼자 호를 단신 도망 다니는 것도 늘 언제나 긴장감 속에 있고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덩치가 커졌어요. 그만큼 움직이는 것도 민첩해지지 못하고 또 숨는 것도 용이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기의 가족들을 모압에다가 맡깁니다. 4절에 보면 오늘 22장 4절에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모압에 자기의 가족들을 일단 맡깁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한 나라의 군장이었었던 인물을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추후에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보다 가드의 왕보다는 보다 호의적으로 다윗의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죠? 사실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외가입니다. 외가. 여러분 그 룻기 말씀을 아시죠? 룻이 어떤 민족 출신이죠? 예, 모압 출신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었던 사람 룻이었죠. 그런데 그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입니다. 이새는 누군가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룻은 증조 할머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모압의 관계는 외가 관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보다 더 다윗에게 좀 친숙하고 모압 입장에서도 다윗을 돕는 것이 어떤 그런 혈연적인 관계에서 보다 더 거리감이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도와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룻을 향한 그 섭리가 그대로 다윗에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놀랍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의 집, 가정, 자기의 가족들을 결국에는 이 모압에 맡겨두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사울의 포갑 정치가 한창 때이고 백성의 삶도 피폐해진 상황. 다윗은 더군다나 도망자 신세고 그들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그냥 모압에서 안주하고 모압에서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유다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왠지는 모르겠죠. 그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은 이에 순종합니다. 참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7절 8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새의 아들은 누군가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너희에게 천부장 백부장의 지위를 주겠느냐,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 말이죠.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 대해서 밀고 해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기가 지금 심히 불편해라고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지금 사울 왕의 포갑 정치가 엄청났던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더더욱더 밀고자 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윗이 다녀간 곳은 어김없이 사울이 군사를 보낼 것이고 추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을 조금이라도 숨겨줬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다녀간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사울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 다시 유다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의 제왕학 수업인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어찌됐든 이때의 기회주의자가 또 난세에 등장하죠. 누군가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높 땅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아히멜렉을 위시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 높 땅에 다윗이 다녀갔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밀고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내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 그 도액의 밀고를 듣고 이제 군사들을 보내거든요. 군사들을 보냈을 때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다윗을 두둔합니다.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난세에 도액 같은 인물은 기회주의자처럼 그저 권력에 빌붙으려고 하고 아히멜렉은 오히려 다윗의 충성을 변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어디까지 가나요? 이제는 끝까지 간 것 같아요. 결국에 자기의 군사들, 호위병들을 시켜서 저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호위병들조차도 그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대사회에서 제사장 혹은 고대사회에서 다른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신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말 그대로 메신저는 신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도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을 그들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일개 왕이 그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아주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야말로 신성모독 그 자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의 호위병들은 이것을 수행하기를 거부하죠. 꺼려합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기류를 파악하고 사울은 이제 거기서 멈추거나 거기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에는 이 도액을 시켜서 자기에게 밀고를 해줬었던 이 도액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맙니다. 기사회생으로 한 명이 겨우 살아서 그가 도피를 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다윗이 참으로 참 슬퍼하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그러할 행동이죠. 그런데 참 사울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짓을 결국에는 저지르고 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다윗을 향한 제왕학 수업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외계층인 400인들이
다윗과 합류하게 되어졌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두름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들을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맡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특히 필요를 채워줄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따라서 그 뜻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제일 사실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가요? 그렇죠. 신의 뜻보다는 그저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 그저 자기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제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처투성이인 사람, 정말로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득 모아놓고는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신앙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적인 깊이도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정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는 절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를 외롭게 하거나 너를 돌로 치려 하거나 너를 배신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는 왕,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뜻대로 그대로 수행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따르던 이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를 또한 따르는 부하들을 통해서 그들을 대적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들을 구출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도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시 상황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권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참수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물었고 나중에 이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들이 더 무한해지고 우리가 왕으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따르던 이 다윗은 적어도 권력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응하는 분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감싸주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넓은 왕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보다는 더 크게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아주 마음 넓은 왕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렵게 모압으로 도피했고 보다 호의적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맞아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윗은 거기에 정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을 다시 유다로 들어가게 하시냐? 그리고 왜 그렇게 폭압정치가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느냐? 무엇입니까?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제왕학 수업의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왕,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한 제왕학 수업에 대해서
다윗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일단락 합격점을 맞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나라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나라의 그 굉장한 말 그대로 지금 사울이 포갑 정치를 행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포갑 정치 속에서는 사실은 백성들도 지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도 삶이 피폐해져 가고 어려워지는 가정 가운데서 다윗은 만약에 저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그 위기와는 상관없이 만약에 지내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국내로 들어와서는 내가 원래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왕의 자격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뭐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백성들이 과연 그 권력을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뭐 예를 들자면 이것과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을 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만주에서 상해의 임시정부를 두고 독립운동을 계속 하셨었던 김구 선생님이 계시죠. 김구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어때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초대 대통령이 된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지했습니다. 왜요? 그는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애썼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고 피 흘린 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배적이죠.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그 누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겠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그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그저 모압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지지 기반을 키웠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나중에 왕이 된다고 한들 그 정치가 편안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내다보시면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다윗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바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 이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이스라엘의 왕에게 중요한 바로 덕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서 도망 다니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제왕학 수업을 성실하게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점점점 훌륭한 왕의 면모를 갖춰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 어떤 프로그램 또는 세미나, 뭐 여러 가지 각종 기독교 단체에서 마련해 놓은 코스들 이런 것들 많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거치면 좋은 목회자가 되느냐? 물론 좋은 목회자가 되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면서도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좋은 목사의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의 제왕학 수업을 시키실 때 그를 또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또 성숙시켜 가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를 성숙하게, 빠르게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씩 하나씩 어렵고 힘들지만 잘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목회자인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